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옛날에 어떤 어르신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할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설교요, 하나는 칭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칭찬만 잘하면 목회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첫 학기 때 미국에 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10학년을 마치고 이제 미시간에 이사 와서 11학년, 12학년을 다녔는데 12학년 봄학기 마지막입니다. 제가 학교 야구팀에 들어갔어요. 야구팀. 한 번도 한국에서 야구팀에 들어가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야구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쌍둥이 동생과 늘 집 앞에서 야구하는 것을 보았는지 그 아이들이 야구팀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저만 야구팀에 들어가서 이제 이루수, 세컨 베이스맨이 됐어요. 후보입니다. 후보. 예, 후보예요. 한 번도 실제 게임에서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늘 후보로 늘 있었어요. 근데 엄청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매주 적어도 이제 2게임을 하러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게임 때마다 예쁜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는 거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모르시죠, 여러분은? 예. 한번 다른 학교에 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10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형편없이 이제 못했죠. 갑자기 코치가 저보고 이제 투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0대 0이니까 이제 이미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공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그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제 노느라고 이제 공도 던져보고 뭐 이럴 거밖에는 못 해봤는데 저보고 하라니까 그때 굉장히 떨렸어요. 아무튼 이제 연습으로 볼을 몇 번 던져보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이제 공을 던졌어요. 볼입니다. 요만큼 미스한 것 같아요. 또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또 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제가 지금 2볼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 트라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시도였다. 좋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볼인데 저는 그때 그 트라이라는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트라이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밤에 혼났잖아요. 못하면 야단 맞고. 제가 그 부목사로 오래 있었지만 늘 담임 목사님이 못하면 야단 맞고 그랬어요. 예. 저는 창피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뭐가 그 트라이인가? 왜 나를 갑자기 시켜가지고서 이런 참 불편한 곳에서 수줍고 창피하고 이런 거죠. 근데 아이들은 격려를 해주면서 제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힘을 다해 던졌는데 이번에도 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던진 볼이 원래는 스트라이크인데 이 심판이 잘못 봐서 이제 볼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저를 이제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볼만 8번 던졌습니다. 다시 이제 덕아웃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박수를 쳐주면서 다 일어났어요. 무슨 박수입니까? 못했다고 놀리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러는 것인지 아이들은 저보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 이 시절의 다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아이들과 엄청 친했고요. 그거 저는 그 아이들이 끄떡하면 저를 파티에 오라고 그러고요. 그러고서 어디든지 놀러 가면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 그 친구들 중에는 이제 대학교 때 이 배구 선수도 있었거든요. 키도 굉장히 크고요. 저는 키가 작잖아요. 아무 때도 뭐 이만큼 뛰어도 그만큼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 팀에 낄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nice try, good try 이런 말을 얼마나 해줬는지 몰라요.
저는 배구에 미쳐 살았습니다. 만약에 누가 너 아가씨하고 데이트 할래? 아니면 배구 할래? 그러면요. 저는 배구 한다 그랬어요. 배구가 재밌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습니다. 배구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배구 매일 했습니다. 친구들의 칭찬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배구의 배자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와가지고서 모든 배구 시합에 1등 했습니다. 뭐 2-on-2, 3-on-3 뭐 그냥 배구하면 늘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칭찬만 해주면 고래도 춤을 춰요. 사람도 춤을 춥니다. 칭찬을 해주면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아이를 칭찬해 주시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눈이 다 뒤집어지세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칭찬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칭찬은요, 바보를 천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칭찬 주고받으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러고요. 성공의 문턱에 서게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칭찬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 칭찬하고 헤어질 때 칭찬하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날 때 서로 칭찬해주고 헤어질 때 칭찬하고 끝나면 그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비난하면 비난이 돌아오는 것이죠. 칭찬은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어주고 원수도 은인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왜 야단을 안 치겠습니까? 야단 치시죠. 너 잡아주고 그냥 어떻게 뭐 하고 싶은데 참으시죠. 예. 야단 치시죠. 야단 치십니다. 그러나 아이는요, 칭찬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야단 한 번 치면요, 9번은 칭찬하라는 거예요. 걔 마음이 상했으면은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한 것을 밖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칭찬을 10번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잘 치고 아무튼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가 뭐라고 했냐면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재밌죠? 야단 쳐야죠. 옳게 바로 잡아줘야죠. 지금 삐딱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칭찬을 해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뒤돌아보면 이것을 좀 더 잘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은 들지가 않는데 칭찬에 인색한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주원이하고 주원이가 이 바이올린을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 왜 갖고 오는지 몰라 처음에는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족이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찬양팀에 이제 조인을 했어요. 저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요 앉아가지고서 향후 선생님이 나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냥 애들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쌤이 딱 앉아있는데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서 설교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느라고 깜빡 잊고 제가 칭찬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 오니까 주원이가 있더라고요. 주원이한테 주원아 오늘 새벽에 진짜 잘했어 그랬어요. 진짜 고마웠다. 아주 소리가 좋았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연습도 시키고 피아노 또 쳐주면서 아이들이 그거 해가지고서 드디어 찬양을 2곡을 했는데 진짜 잘했어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야지 그 아이들을 여기 앉히게 됐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향후 선생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적합한 나이에 애들을 세웠어요. 주원이는 오늘 아침에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그러니까 걔가 아마 자기는 생각하기에 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누가 잘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도 진짜 엄청 틀렸다. 야 그게 뭐냐. 그랬더라면 다시는 저기에 앉지 않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웃기는 것은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주원, 주은이에요. 주자가 주님 주자예요. 그렇죠? 맞아요? 주원이? 주원이가 주님을 원한다예요? 뭐예요? 네. 주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이름도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와 계세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요, 한 가지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은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달라 보여요. 남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저렇게 보여요. 칭찬하면요, 사랑하면 칭찬하는 게 쉬워지죠.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좀 잘 나도 부족한 게 있고요, 좀 못 나도 잘하는 게 있다. 그래서 결점이 99개라도 장점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꼭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사랑을 덮어주고 그 장점을 칭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칭찬은 예술이에요. 어렵더라고요. 배워야 돼요. 근데 잘하면요, 아주 멋진 거예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칭찬의 말이에요. 남에게 감동을 주고 남을 행복해 해주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칭찬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거 잘하면. 이거 못해서 불편한 거예요. 남이 날보다 더 칭찬을 받으면 내가 불편해하고, 남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불편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짜 칭찬을 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면요,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칭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은 은혜의 통로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은혜가 그냥 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칭찬은요, 자녀들을, 어떤 자녀였다 할지라도 유명한 학자와 사업가와 음악가와 교사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못한다 아니에요. 칭찬해 보십시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건드려주면, 이 감정을 잘 건드려주면 자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저는요, 한번 그 3학년 때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종로 5가에서 처음 영어를 배웠죠. 미국에 오니까 회화를 배워가지고서 이제 반에서 이제 영어를 듣는데 조금 들리더라고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데, 근데 영어 선생님이 저보고 갑자기 뭐라 그랬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모릅니다 이러면 좋았을 때 제가 I don't know 그랬어요. I don't know 했다고 제가 건방지다고 제가 손바닥을 몇 대 맞은지 몰라요. 왜 그때에 야, 너 참 발음 좋구나 이렇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손바닥 그냥 왕창 맞았어요. I don't know 했다고. 이게 우리 정서였던 것 같아요. 칭찬이라는 것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 아부나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과 몸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오늘 성가대가 잘하셨는데 왜 그렇게 칭찬을 덜 하십니까? 크게 박수 치셔야 돼요. 왜 살살 치세요, 여러분? 왜 박수에 인색하세요?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 연습하느라고, 우리 최지영 원사님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활짝 웃어주시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 만약에 누가 비판을 하면은 비판도 칭찬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러면은 예, 맞아요. 잘 보셨어요. 아주 눈이 샬프하시네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보셨어요. 맞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로. 잘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눈이 샬프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미안해서 그만해요.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하면 저에게 보내세요. 저에게 여러분 안 웃는다고 그만 말하세요. 저 웃고 있잖아요. 그죠? 저 웃고 있죠? 근데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은요, 생각형이세요. 그러세요. 참 생각이 많으시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나중에 저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그러시든지 아니면 저를 좀 웃겨주세요.
웃기면요, 안 웃을 사람 없어요. 나도 방구끼요 그러면 다 웃을 거예요. 내 방구도 나도 고약하다고 얘기하면요, 다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겨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은을 만드는데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만드는데 용광로가 필요하지만 이 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요, 그러면 이 반복된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면 우리 교회에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적다라면 적은 이유는 반복된 칭찬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면요, 믿음이 성장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의 칭찬 속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은 엄청 기쁘셨거든요. 잘 나왔다, 너 진짜로. 얼마나 고생했니, 드디어 나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칭찬하신 줄 몰라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얼마나 우리를 또 칭찬하셨습니까? 잘생긴 녀석 뭐냐, 어쩐 녀석, 이렇게 날 닮아, 뭐 아무튼 간에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그랬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 먹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칭찬이 없으면요,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칭찬이 넘치면 큰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이 참 이상하죠. 칭찬이 가득하면요, 천국을 맛보기 시작해요.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넘치고 천국을 진짜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니까 이 믿음에 본응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예를 들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욥과 다니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노골적으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엄청 하셨는데 말로는 안 하셨더라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방주를 오랜 세월에 포기치 아니하고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지 않으셔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손자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자고, 모세는 성경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백 번을 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잘했다 또는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시지 아니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이 동방의 정서인지를 모르겠어요. 동방의 정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칭찬해 주지 않는 그런 정서.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칭찬 박사세요. 나다니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한 칭찬이죠.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하는 청지기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혈루증에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고생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때에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그 연호를 불러오거라 하시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따라 안심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나사렛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에 냄새가 난다고 말하다가 예수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냄새도 나는데 죽었습니다. 사흘 됐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 요만큼만 보면 기뻐하세요. 그것을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늘 믿음을 보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뭐야, 뽕나무가. 이 뽕나무의 뿌리라는 것은 엉켜져 가지고서 저대로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그런 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분이 믿고 산을 향하여 명하는 것은 내 몫인데 내가 믿고 명하는 것은 내 몫인데 산을 옮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조그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 누구야? 누군데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보이지 않는 그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딱 보시는 거예요. 저 녀석이 포텐셜이 있구나. 지금은 엉망이야. 근데 포텐셜이 있구나.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 하나만이라도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셨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칭찬을 하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아. 다른 거 어때도 다 괜찮아.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딴 거는 그냥 놔두고 딴 건 얘기하지 말고 요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성실하고 요만큼이라도 부지런하고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섬기면 칭찬하라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뽕나무를 대처 뽑아가지고서 바다에 심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것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는데 씨앗을 빡 뿌립니다. 뿌리는데 4분의 1은 길가에 뿌려지고요. 4분의 1은 돌발에 뿌려지고 4분의 1은 가시밭에 뿌려지고 4분의 1만 이제 옥토에 뿌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는요. 단골에다가 잘해야 되는 거 단골한테. 100%. 근데 무슨 씨앗을 그렇게 뿌렸냐면은 그냥 막 뿌린 거야, 막 뿌린 거. 그래서 4분의 1만 옥토에 잘 뿌린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25% 뿌린 그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를 일을 했는데 75% 잘못해도요. 그 25% 잘한 걸 갖고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길가에 뿌렸어? 또 왜 돌밭에 뿌렸어? 너 왜 가시밭에 뿌리는 거야? 옥토가 있잖아, 옥토가. 왜 옥토에 뿌리지 않냐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나이가 많은 과부가 성전에 있는 그 헌금통에 헌금을 내는데 동전 2개를 갖고 옵니다. 아주 가벼운 동전이에요. 이거는 탁 떨어뜨리면 소리도 안 나요. 너무 가벼워서 탁 떨어뜨렸어요. 소리도 안 나니까 부끄러워서 빨리 가려고 돌아서는데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여인 앞에 세우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나았도다. 말이 안 돼요. 내 눈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백부장과 가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과 가난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고쳐주시고 말았을 텐데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백부장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난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병대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 병고침이에요. 근데 인격을 고쳐주는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칭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저 인격을 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말씀으로 저 사람을 변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도다. 진짜로 믿음이 엄청 커서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텐셜을 보신 거예요. 포텐셜을. 미래를 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래를 보고 칭찬해야 돼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작은 자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과 성실과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두 번째예요. 믿음과 성실과 충성을 보시는데, 여러분도 조그마한 수고를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조그만 열심을 보셨으면 애쓰셨습니다. 조그만 성실만을 봐도 감사합니다. 조그만 충성을 보아도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한번 해봐요, 좀. 해보세요. 왜,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여러분? 좋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나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아. 맞아요. 주님은요, 죄와 악과 불신과 게으름과 불성실함과 교만과 위선 등은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의 몫이에요. 내가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어깨가 처진 자를 춤추게 하는, 우울한 자의 얼굴을 꽃피게 하는, 빛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화는 얼굴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칭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꽃처럼 피어날 것이고 보석처럼 빛날 것이며 별처럼 반짝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면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요, 좀 못났어도 예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의롭다, 충성스럽다라고 자꾸 칭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칭찬과 찬양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세요. 하나님을 많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짱이에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진짜 너무나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나는 말마다 실수하는데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칭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최고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신나서, 그래, 너도 최고야. 그래요. 너도 진짜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이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에게 다 갖다 부었잖아.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자리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었는데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아니하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삶이 막 그냥 떨릴 때까지 하나님을 칭찬해 보면요, 그 칭찬, 그 찬양이 여러분 속 안에서 샘솟도 솟아올라요. 여러분, 칭찬이 충만한 우리 올 네이션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꽃이 피고 빛나며 열매가 무성한 우리 올 네이션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치